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처음으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드리는 건 거의 없는 일일 텐데, 저희들이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공동체가 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 목소리를 내어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러한 상황이 안정이 되고, 우리 모임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임교회 성도님들, 지금 하는 것은 생중계는 아닙니다. 생중계가 아니고 제가 9시부터 드려진 것을 저 혼자 예배하고 그것을 녹화한 것이니, 여러분께서는 각 가정에서 본래의 시간에, 최대한 본래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색할 수 있고 조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럴 수는 있지만은 이 또한 적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일찬송가 28장 찬양하시며 예배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28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찬송가를 펴시어서, 혹여나 모든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홀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찬양하는 걸 들으시며 또 여러분은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시며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지소서. 아멘. 성식교독 7번. 성식교독 7번 시편 16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성식교독 7번 시편 16편. 제가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은 조금 시간을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비어있는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본래 성도의 교제의 시간인데 우리들이 함께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으니 제가 찬양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찬양이 끝난 이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또는 여러분 제가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저희 교회 공동체가 크지 않으니까 모든 성도님들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어디에 누가 앉아있는지도.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성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하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시며 또 기도하시며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러 모양과 여러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러한 때와 상황,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한 여건을 넘어서서
그 상황과 여건 너머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그 은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기보다도 우리가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 나와 같은 이와 동행하시며 나와 같은 이에게 관심이 있으시며 그걸 넘어서서 나와 같은 이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암이오니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에 또 그 자리 가운데에 그들이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여건 안에서 예배 드리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들의 삶에 찾아가시며 여전히 계시며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성도들의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예배를 받으신 모습으로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현재 세상은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국가가 그 전반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으며 또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함께 걱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의연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어 살아야 할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과 반목에 빠져있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지혜로운 시민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현교회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특별히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혹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있다면 우리들이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루속히 반목과 불신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자서 예배당에 서서 강대상에 서서 혼자서 할렐루야 하고 돌아오는 아멘 없는 이 시간 하려니까 저도 어색하기는 합니다. 어제 자리에 누워서 영상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꼭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였어요. 아유, 우리 노정희 집사님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박준우 집사님, 김광태 집사님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경미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문정자, 우리 집사님, 김남순 권사님, 정순성 권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임금순 권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고영순 권사님, 고영애 권사님, 우리 김은주 집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조익기 장로님, 노정자 권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우금주 권찰님, 임정우 권찰님, 우리 곽중원 안수 집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곽은경 집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노복인 권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복희 간수 집사님, 장현아 집사님, 우리 김정수 선생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고미경 집사님, 또 우리 이삼래 권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주 예솔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이전욱 집사님, 또 임채린 집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춘순 집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노혜영 집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애들 나눴네요. 우리 저기 임근 집사님 옆, 권사님 옆에 우리 서준이하고 박서준 그리고 박서영 잘 나왔습니다. 우리 또 저기 누구냐, 현이 초등학생 애들은 저쪽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냥 그래도 이름 불러야죠. 우리 현이, 윤이 잘 나왔습니다. 우리 수빈이 잘 나왔습니다. 또 자, 우리 고은이 잘 나왔습니다. 우리 예솔이, 예주 잘 나왔어요. 우리 영미, 인영이, 선영이 잘 나왔습니다. 우리 세영이, 세연이 잘 나왔습니다. 우리 그 뒤에 태원이, 상원이, 임태원, 임상원 잘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양명호 집사님과 박광식 근찰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최하늘, 각다영, 각성지 잘 나왔습니다. 뒤용이, 박뒤용 잘 나왔습니다. 우리 황기용 권찰님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또 빠뜨린 분이 있는가요 혹시? 없죠? 우리 원영남 권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지혜 사모님 잘 나오셨습니다. 하임이 잘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여기 자리에 지금 있는 건 저기 뒤에 우리 이지혜 사모만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리라고 믿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39번째 시간 주기도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요. 영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는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지만 또 모르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말씀을 전할 터이니 여러분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보시다 보면 아무래도 말씀에 집중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꼭 말씀을 드실 때에
정한 시간에 들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꼭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여기시고 여러분 들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미 계속 나누어 본 것처럼 산상수훈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산상수훈은 이 세상에서의 사람, 이 땅에서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니라고 하여서 이전에 우리가 살았었던 과거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방편으로 살았었던 것으로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산상수훈인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신다. 어디에? 하늘에. 그분은 계신다. 그분은 이미 계신다. 처음부터 계신다. 태초부터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계시는가? 하늘에 계신다. 그 하늘이라는 건 우리들이 닿을 수 없는 그 하늘과 또 우리가 바라보며 때로는 기술과 문명을 써서 다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늘과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 땅을 말합니다. 그 모든 하늘에 그분은 다 계신다. 그런데 그 하늘이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나 같은 땅에 내려오신다. 그래 나에게 임하신다.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 하늘이 나에게 임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무엇이 되신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가 되신다. 우리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사생자였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그죠? 썩어질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어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또한 원수가 아닌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아버지가 누구이시다? 우리 아버지세요. 그 우리에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함되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반목과 분리와 죄인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함되신 우리 없이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이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때로 우리들에게 모욕받으며 때로는 우리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했었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하나의 방편이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도우며 우리를 윤택하게 할 나중심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그분을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절대로 알 수도 없으며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이름보다 앞섰던 나의 이름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았었던 우리의 이름을 깎아 내리시기도 하며 우리의 이름이 사람이라는 이름이 인간이라는 이름이 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며 헛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가장 숭고하며 가장 높으시며 가장 거룩하시며 그 무엇으로도 감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을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는 것은 누구로 인한 것이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를 그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시며 그분은 그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나 여전히 이미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안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부정하며 멸시하며 모욕하며 무시하기에 바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외치며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모욕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다, 높다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 했었고 지난주부터 했던 것이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였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짧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나눴죠.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배당이 있어도 예배당이라는 공간과 장소가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그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에 성도들이 신도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 예배당 공간과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스림 안에 있는 신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예배당과 그 신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또 그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며 그것이 모든 신도들과 모든 성도들과 위로부터 아래까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모두에게 동등하며 균등하게 드러나고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두 나라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나라는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한 나라는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한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한 나라가 서로 무엇한다는 것이냐?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말한 것이었죠.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나라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그저 한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꿈, 나의 만족, 나의 행복. 그래서 나의 왕국을 나에게 있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짧은 생애 동안 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견고하고 조금 더 완전하고 조금 더 다른 이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열심으로 사는 그 나라가 나의 나라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오직 우리에게는 한 나라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만.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또 한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며 도래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나라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꿈과 나의 번성을 위하여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와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만족을 요구하는 나라가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을 절대로 옳다고 한 번에 받아들인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낯선 나라가 찾아왔을 때에 그 낯선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기 위하여, 피하기 위하여 배척하고 밀어내고 부인하고 단절시키려고 힘쓰고 애썼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나라에 점령당하면, 그 나라에 정복당하면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서 나의 나라가 점령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서 나의 나라가 정복당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평생 포로로 살며 죄수로 살며 통치자가 아닌 다스림을 받는 이들로 살 것이 두려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원하지 않았었고 또 여전히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디 나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나라의 삶을 여전히 갈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흔히 식민지와 같은 이야기로 하곤 하는데, 비유하곤 하는데 그것은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두 나라가 있으면 한 나라는 강대한 나라다. 또 한 나라는 약소한 나라다. 그러면 한번 따져봐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선 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한 나라를 못하는 것, 점령하여 정복하는 것이 그 나라가 여전히 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약소한 상태에서 강대한 나라의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 그것을 받아서 발전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대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것들로 못할 수 없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강대하시며 온전하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그분에게 그 나라에 점령당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나라가 너희들 나라보다 부유하니, 내 나라가 너희들 나라보다 강성하니, 내 나라가 너희들 나라보다 훨씬 더 좋으니 나에게 정복당하라, 점령당하라. 예, 여러분, 충분히 정복당하라고, 점령당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분에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보다, 우리의 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기에 점령당하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자신의 나라의 강성함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강성함을, 자신의 나라의 강대함을 무엇으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그 나라의 강성함과 강대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아멘이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하려니까 참으로 어색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가슴 모욕을 당하시지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거든요. 야, 네 나라가 어딨냐고, 너의 군사들이 어딨냐고, 네가 한번 이 상황을, 메시아이거든,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네가 죄수되어서 십자가 지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바꿔보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 근영 이런 걸 말하는 영입니다. 스피릿, 영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영이라는 건 한 군단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12군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하늘나라의 천사들을 내가 지금이라도 불러 나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하며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크니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들로 하여금 치가 떨리도록 알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에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하신 것이었죠. 로마는, 헬라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힘과 무력과 물질, 경제와 문화로 그 나라를 압제하고 정복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여전히 점령당하기보다는 그 나라로부터, 자기보다 더 큰 나라부터의 해방을 항상 꿈꾸며 자립하기를, 독립하기를 항상 꿈꿔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인생이 시작되어 나의 나라를 점점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나의 나라를 구축해 나가고 꿈꾸며 계획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 말고도 다른 나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학창시절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굴복과 굴욕을 당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나보다 더 큰 나라를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부닥치기도 하지요. 그 가운데서 좌절과 낭만과 비굴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며, 일을 하며, 아이였을 때, 아들이었을 때, 딸이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굴복당하고 다른 나라에 조롱당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나의 나라를